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애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제가 연애 가서 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건, 최선을 다해 목회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거의 포기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때가 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감동적인 시간이 언제였냐면, 원로 목사님이 나오셨을 때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그 감독 지내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대로 저 주내원 전도사 때 감독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어땠냐 하면, 감독 회의 책상 앞에다가 모든 좌석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1,500명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누가 빠졌는지 거기서 다 체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저야 설이 전도사였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2박 3일 2층에서 그 좁은 자리에서 이러고 앉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있었어요. 누구 어디 갔어? 그 이름표가 그대로 저 위에 있는 이름표가 자기 책상 위에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꼼짝 못하고 앉아있게 만든 그 감독님도 이제는 이러고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 교육자들이 그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박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결국은 앞에 나가신 원로 목사님 앉으라고 그만하라고, 그제서야 박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버텨야 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영광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뭐 사람의 박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래,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 그런 날이 오겠지. 근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날이, 그 날이 오겠지. 사람을 통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시거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박수 쳐주시고 끝까지 맞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에게는 연애 기간 중에 제일 감동적이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뭐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 뭐 회의 진행하는데 회의에서 감동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눌하시니까 감독 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글 주니까 다 옆으로 넘겨. 다 말도 못 다 옆으로 다 넘겨. 그러니까 넘어오니까 놀래서 옆으로 넘기고, 옆에 딱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마이크 응? 옆으로 넘기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이크를 아무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고 옆으로 다 넘긴 거예요. 저쯤 가가지고 이렇게 이름표 적어놨던 감독님이 권호서 감독님인데, 춘천중학교, 그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봤더니 이제 더 이상 넘길 데도 없고 넘길 만한 분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1분도 안 걸리게. 근데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저렇게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흔들릴 때, 내려놓을까 붙잡을까 흔들릴 때, 하나님 곁에 서는 것보다는 육신의 일을 더 고민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위험한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고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은 편안함 속으로 자꾸 찾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가면서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다 가랑지 찢어지면 죽는다. 어느 쪽으로 갈래? 결정을 해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명예와 하나님 사이에 과연 뭘 선택할 거냐?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사명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비교,
내 수고에 비해 얻어지지 않는 결과. 아마 목회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짠 걸 거예요. 열을 투자하면 0.1도 안 나오는 게 목회예요. 세상에 큰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회들은 짜고 짜내서 한 결과가 그거인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에요. 죽어라고 해도 세상에서는 100을 집어넣으면 150이 나오고 120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되면 화가 나는 일인데, 목회는 다 올인을 해도 1도 안 나오는 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거지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골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를 때죠. 왜냐하면 인구도 줄고 노인은 많아졌는데 세상은 점점 더 세상으로 오라고 외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 속초 북지방 통계를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마이너스더라고요.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더 마이너스가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왜? 교회는 늘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시니까. 아니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장수하시니까 연령대가 늘어났잖아요. 전에는 60이면 노인이었는데 지금 70대도 청춘이라는데, 그러니까 80이 돼도 청춘이고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청춘입니다. 80이면 청춘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붙들고 일 시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90세가 재정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80이 넘으신 분이 재정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방회 때 보셨지만 지방회 때 나오신 분들이 다 법 위반이에요. 70이면 다 은퇴해요. 근데 대부분 50% 이상이 다 70대 넘으신 분들이 와 앉아 계셔요. 이 시골에서 70대 넘은 분들 빼고 나면 일할 분이 없어요. 어쩌면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태. 이제는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는 상태에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짜내고 짜내도 돌아올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목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내 중심을 평가하시기 때문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우리 둘째가 요즘 알바를 다시 시작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났더니 이제 알바를 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대요. 그건 네 말이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두 문제 아니고 한 문제 아니고 반 문제라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야. 그런데 틀린 그 시험이 역대 이래로 최고로 어렵게 냈대요. 그 강의하는 강사들도 다 못 맞추는 문제들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잖아요. 알바해, 돈 벌어. 돈 벌면서 일해. 야, 너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랬더니 알바를 시작했어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전에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큰 데서, 국내에서 제일 큰 데 인천에 국내 제일 큰 데서 알바를 했어요. 지금은 조그만 극장, 똑같은 조그만 극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대요. 하루 종일 가만 앉아있대 혼자.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런 근데 돈은 많이 준대요. 오늘 전화. 근데 엄마 물어봤더니 돈은 많이 준대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얘기하는. 세상은 어쨌든 수고한 시간당 얼마씩 대가를 주잖아요. 근데 이놈의 목회는 시간당이 없어. 평생을 비상대기조로 살아도 나오는 게 1%도 안 돼.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옮겨놓으셨기 때문이래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세상의 흑암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뭐 의인 될수록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죽이심을 통해 그 피의 대가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나를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를 하나님이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옮겨 놓으셨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으로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있던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아니면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걸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부활주일에 교회 왔을 때 잠깐 그게 은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럴 땐 막 감격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내가 이제는 덤덤해져서 알긴 알아요. 머릿속에 이제는 하도 들어서 다 외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동의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삶에 지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는 세상의 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게, 여기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와서는 막혀버린. 그러니 감동이 없으니 굳건한 믿음도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커 보입니다.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립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나는 흑암에 살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어둠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놓으신 새로운 인생임을 믿고 내 입술에 감사가,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그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가 내 입술에 나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먼저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만물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창조주라고, 주님이 구세주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라고.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 같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의 통치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신비해 보입니다. 결국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했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 어느 걸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이 아닙니다.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어서 주장하신다. 18절에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직분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누굴 따라가려고 해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교회 머리는 주님인 거예요. 그 교회를 주장할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낙심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든 게 잘못된 거예요. 붙은 게 물질을 붙들었고 명예를 붙들었고 세상의 권세를 붙들었고 세상에 바라보이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붙들었으니까 흔들리는 걸 붙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꼼짝 안 하고 바위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도와주는 분이 도와주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있어야 되니까, 이거 가져야 되니까, 빨리 붙여줘요. 빨리. 뭐 하고 있어? 제때 응답 안 하면 화나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제때 응답이 안 오면 발길질하고 화내고 승질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발길질할 일이 엄청 많아. 승질낼 일이 엄청 많아. 나는 나를 위해 구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주님, 교회를 위해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나중에 봤더니 다 나를 위한 거야. 성공한 목사 되고, 잘 나가는 목사 되고, 훌륭한 목사 되고, 편안한 목사 되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분명히 교회를 위해 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구한 게 돌아오는 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응답을 안 해줬으니까 감사하죠. 응답을 해줬으면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사기꾼 돼 있겠죠. 뭐 돼 있겠어요? 사기꾼밖에 더 돼 있겠어요? 교인들 속여가면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뭔가 나 유익한 거, 편한 거, 즐거운 거 찾고 있는 사기꾼밖에 더 됐겠어요? 주셨다면? 죽으라고 안 들어주셔. 어떨 땐 속 터져 죽겠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셔? 가끔가다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 구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가만히 따져보면 다 날 위해 구한 거예요. 다.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그 앞에 껍데기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포장지는 참 이쁜데 그 안에 보면 다 내 거야. 다.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21절로 23절에 그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답니다. 누가? 하나님.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나를 흠없게, 나를 정말로 온전하게, 내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교만한 것,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교만한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교만한 것. 감독회장님이 겸손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로 옷 입자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 잘 들었죠? 수요일날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선 설교 제목도 기억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해요? 다 고개 숙이는 거 보니까 하나도 제목은 뭐였죠? 기억날 리가 있나. 항상 물어보면서 미안해. 내가 물어보지 말 걸 생각하다 꼭 그래도 한 번은 꼭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꼭 물어보는데, 그때 바로 앞에 있는 주보를 살짝 보기만 해도 될 걸 그걸 안 보고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감독회장님이 예수로 옷 입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도 포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포기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나를 맡겨놓는 거예요. 그 뜻대로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조이스틱으로 조종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내가 없는 게. 근데 여러분, 내가 없습니까? 내가 많죠. 저도 제가 많고, 우린 살아가면서 나를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겸손은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핏방울이 거꾸로 했다. 땀방울이, 맞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게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피해가고 싶지만 어떻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바보 예수란 책이 있어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훌륭하고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따져 물어. 이건 이렇고요,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럼 전쟁터에서 내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께 맡겼을 뿐. 그분이 나 대신 싸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싸우겠다면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세우시고자 거룩하게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 전가신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데 세상에 무엇이, 내가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난도 없고 어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절대 날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동안은 내가 매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걸려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뺨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이기는 것은 우리는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 뺨을 때렸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 날 발길로 찾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걸어가는데 누가 침을 뱉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게 내가 손을 든 이유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인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날 붙드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복음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손해가 보이면 흔들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눈앞에 유혹하면 흔들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내 기쁨과 만족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오늘 견고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강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를 향한 신뢰에서 온다는 거예요.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다면, 여러분, 안전했을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깨워, 나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파도 치고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적지. 당연히 이거 죽을 상황에서 그러면 아우 나 죽을래요 그러고 있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파도 속에, 문제 속에 있는데 죽겠어.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일 때 나는 뭘 했을까요? 주먹이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 속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평강을, 기쁨을, 감사를 덧입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양의 값을 몸집만 보고 정하지 않는답니다. 양을 놓고 산 위로 또 뛰어 올라가는 양은 비싼 양이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싼 양이래요. 왠 줄 아세요? 산 위로 올라가야 안전한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로 올라가는 양은 비싼 양이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한 양은 내려가면 죽을 거니까 그건 싼 양이라는 거예요. 왜? 갖다 키우면 어떻게 해요? 맨날 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맨날 가서. 근데 얘는 안전한데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이라도, 협잡한 길이라도 아버지를 따라서 정말로 믿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환영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시고, 애따 모르겠다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그냥 나 좋은 길로, 즐거운 길로, 돈 많이 버는 길로, 그 길로 난 가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값어치가 없는 양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가능해요. 이단들은 더 확실히 가능해요.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을 전하는 목사들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오직 선택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오늘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세상의 통치자로 이 땅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